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번 설은 연휴가 좀 많이 길었죠.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올해가 이제 임인년인데요. 제가 임인년 출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떡국을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떡국의 의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길게 빼서 이제 좀 오래 살아라. 그리고 하얗게 하는 것은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출발하자. 뭐 이런 의미를 이렇게 떡국에 이렇게 표현한 걸 이렇게 좀 글을 읽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양력으로 1월 1일을 이제 새해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또 우리 속에 있는 피는 그래도 이 음력이 돼야 소위 말해 이 설날이 돼야 새해가 된 듯한. 그래서 어른을 찾아뵙고 또 세배도 드리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뭐 좋건 싫건 뭐 다툼이 있건 없건 함께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음식도 만들고 같이 먹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뭐라 그래 복이 아닐까. 우리에게 저쪽 동네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런 이제 큰 이 전통이 아주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다시 이제 묻어두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고 이 설 즈음에 대부분 또 이제 입춘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이렇게 봐도 자연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봐도 봄이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곧 이제 1월 보름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일을 시작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입춘이 되면 우리 이제 어른들은 앞에다가 이제 대문에다 이렇게 뭘 붙여놓죠. 입춘대기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제 봄이 왔으니까 길한 일이 좋은 일이 막 크게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입춘대기를 이렇게 붙이고 또 한쪽에는 뭐라고 붙이나요? 건양다경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기가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이제 점점점 올라오니까 경사스러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참 아주 소박한 그런 바람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이 오므로 즉 봄이 오므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입춘을 지났습니다. 지난 겨울은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코로나라는 이 괴물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태위태하면서 또 불안불안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지나왔습니다. 요즘은 이 오미크론이 많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어제는 몇 명 나왔나요? 그저께는 36,000명이라고 그랬는데 4만 명 넘었나요? 뭐 10만 명을 넘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제 감염자가 이렇게 많아도 중증자는 줄어들고 또 특히 이걸로 인해서 사망자는
아주 여기에 비해서는 적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분들은 아무 염려 없이 그냥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더 생겼죠. 이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또 걸린 사람들도 있고, 또 한 번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리니까 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자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말을 안 듣던 이제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에서 툭툭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일반 계절 감기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독성이 원래부터 제가 생각하는데 원래부터 독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쭉 내려오니까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죠. 그전에는 아마 마스크도 벗을 수 있으려나? 이 제대로 된 뭐랄까요, 이 정책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바라보면 참 좋은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이 문제만큼은 이제 제대로 해결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거기에 너무 이렇게 이 마음을,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서 마음을 쏠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불편함을, 이 괴로움을 좀 이렇게 해소해 줄 사람이 누굴까, 또 해소해 주는 정책을 우리가 펼 수 있도록 계속 주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지만 저랑 같이 이제 양계를 하고 있는 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신학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작은 예수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골 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보름 하다가 자가격리 끝날 즈음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또 양성이 나와서, 아무 증상이 양성이 나와서 또 그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서 또 보름 동안 또 잠에 있다가 한 달 만에 나왔거든. 그리고 이제 요양을 하기 때문에 백신의 그 프로그램 따라서 1차, 2차, 3차까지 다 맞았는데 이번에 또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설에 그래서 지금 또 야단이 났거든요. 부부가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이제 격리를 해야 되냐 했더니 이제 3차까지 다 맞은 사람은 일주일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증상이 어떠냐 했더니 약간 뭐 머리가 조금 아프다가 지금은 괜찮다, 목이 조금 막히다가 말았는데, 하고 사모님은 전혀 증상도 없이 답답해 죽겠다고, 지금 이제 이 선생님들도 원래 새로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답답해 죽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 이쯤 되면 도대체 이게 뭘까를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을 이렇게 또 계속 봐야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1억 5천 명분의 백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차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요. 또 4차를 시작한 나라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7차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도 이제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의 답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을 한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나?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갔다는 그 아주 간단한 내용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로 이 요한은 편집을 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기다가 함축을 시켜놨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요한복음 14장에 17장에 있는 예수님 마지막 설교 부분이고, 또 마지막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나오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자, 이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된 걸 아시고, 즉 이 죽을 때라고 하지 않고 13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가야 될 때가 되었구나를 이제 인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자들 발을 다 씻어 주고 난 이후에 이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운명을 걸었다고 해야 될까요? 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주어진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위 말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잡아들으라고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낮에는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는 계속 이렇게 피해서 다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동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권력자들과의 이 충돌로 인하여서 이들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긴장 상태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한 이 본문의 이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끝. 어떻게 보면 이제 사망 혹은 멸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다르게 그 죽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좀 악센트를 주어서 읽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1절에서 4절 사이에 아주 짧은 사이에 똑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7번이나 나옵니다.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압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고 난 이후에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에게 있는 또 알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이 불안함, 걱정이라는 거죠. 염려라는 거죠. 불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즉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수 있다. 즉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하늘나라에 또 새로운 어떤 왕국을 만들고 건설하고 이렇게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 뭐 요즘 많이 이제 이단이라고 많이 이제 떠들고 올라오는 그 세력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죽고 난 뒤에 가는 그곳, 또 이 세상과 비슷한 3차원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런 세상일까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여기까지는 안 합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각자가 다 다릅니다. 꿈으로 본 사람도 있고 계시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조차도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 길이, 그곳이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딱 정령화가 되면 기준이 생기잖아요. 기준이 생겨버리면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 물론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다 들어갑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우리가 늘 돌아간다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처소를 예비한다 하셨어요. 그 예비한 것이 우리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겠다. 이 말은 이 본문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말씀이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때 그들에게만 한다면 그들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이 14절에 이런 철떡같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합니다.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들들들 떨면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지도자들과 다투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진리다. 그것이 곧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좀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죠.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길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각자가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아버지의 집, 오늘 성경에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우리 집입니다. 돌아간다는 집이라는 우리는 그냥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영어에서는 아주 재밌는 단어를 썼죠. 홈이라고 해요. 홈. 그래서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나요? 야구 경기에 보면 홈이 있죠. 홈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홈으로 들어오죠. 우리 이제 똑같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떠나서 다시 이렇게 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이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좀 이 수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잠깐 이야기해 볼 테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확률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내가 이 땅에 우리가 이 설날을 지났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고 또 뭐 이미 떠나신 분들도 하지만 이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그 확률이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한다고 쳤을 때 보통 이제 자녀가 몇 명이 있든 이제 상관없이 요즘은 한두 명 있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아는 것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제 생명이 탄생이 되잖아요. 그 확률만 계산해도 제가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약 40조분의 1이던가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다 떼고 몇 조분의 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우리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70억 명 정도 되는데 70억 중에 우리가 1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올 때까지의 확률은 그거에 몇백 배, 몇천 배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확률을 뚫고 지금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계산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 그 보낸 그분이 이렇게 소중하고 소중하게 우리가 이 땅에 왔으니 얼마나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까라는 거죠. 더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많이 배웠느냐? 그렇지 못하냐?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것은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나를 쳐다보면 그렇잖아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한 4, 50년 뭐 길게는 한 몇십 년 동안 경제 생활을 하고 이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얻은 뭐 수익이라는 거 얻은 그걸 갖고 이걸 자랑을 하기도 하고 내가 뭐 잘났다 어쩌다 하지만 헷갈리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일찍 와서 이런저런 이제 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요즘은 뭐 특별히 맛있다고 이제 느껴지는 게 없다. 그저 그냥 먹을만 하군.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모든 그 시간과 모든 조건이 이제는 이만하면 됐구나. 더 애를 써서 이렇게 얻고 더 애를 써서 뭐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뛰어넘는 그런 삶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자들이 왜 걱정하고 왜 불안해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내일 당장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가장 극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날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그것을 운명으로 혹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데 제자들은 걱정 있고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고 왜 걱정할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제자들이 바랐던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뭐였어요? 메시아였잖아요. 메시아. 메시아는 뭐예요? 저 로마를 무찌르고 이 땅을 지금 다시 뒤집어서 회복하는,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 땅을 한번 좌지우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래서 다음 누가 대통령이 필요한데, 그래서 다음에 누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안 되면 나는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런 말 했잖아.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 감옥 갈지도 못. 물론 이따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웃기는 이야기들이잖아.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불안하고 걱정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내가 꼭 이루어야 되고 내가 꼭 해야 될 그것들을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걱정한 거지. 그것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왜? 돌아가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인데, 제로에서 시작해서 제로로 끝나는데 그저 내가 잘 사용하다가 다 두고 갈 건데,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4절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십시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 그 길이 뭐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죽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압니다. 마지막은 그 길이다. 어떤 말로 이것을 미워하고 자꾸 늦추려고 하고 해도 그 길을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여기를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갖고 또 확 즐거워했다가 또 이걸 갖고 또 확 화를 냈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그 상황이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을 가는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안다. 자, 그 다음 5절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는 도마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대충 그냥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누가 뭘 하면 그렇겠지 하고 하는데, 두드려 보는 거예요. 왜? 자꾸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다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뭐하니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진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의심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확신도 못해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끝까지 의심해야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보여주마. 따라와.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현상에 따라서 늘 이 뭐가 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늘 그렇습니다. 늘 의심이 일어나고 늘 질문거리가 많고 어떤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귀찮아서 어떨 때는 뭘 해서 늘 그렇습니다. 근데 도마는 알려달라고 계속 묻습니다. 다 알았지?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마음에 뭐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게 오늘 2022년을 살아갈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 길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것은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안다는 말이에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도마가 정말로 몰라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었어요. 믿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을 메시아 정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마는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야.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어보면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도마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의심이 많았던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은 바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두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길이 뭡니까? 다시 묻는 거죠. 정말 그 길이 맞냐고. 이제 겨우 아직도 젊은데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왜 여기서 그만두려고 합니까? 라고 도마가 묻는 거예요. 그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너도 너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우리 집이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 집이 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할 곳이 많은데 그곳에 우리가 모두 다 들어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아야 그 길 끝에 다다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매일 조금씩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최고의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걸음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이 길을 안다. 너희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모범의 길, 참된 진리의 길,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길을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이 몰려올 때가 늘 있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면서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다시 되짚어보고 다시 일어서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